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늘의 빛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어두운 세대 현실을 걸어가는 믿음의 정직함과 담대함이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기본에 대하여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어디서 어떻게 제사하며 우상 숭배로부터 지킬 것인지, 사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는 질서를 지켜갈 것인지, 어떻게 성적으로 또한 제의적으로 정결을 지켜 사회 아름다운 관계 상황,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세워갈 것인가, 그 안에 관계 속에 어떻게 공의로움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조목조목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도 다양한 이슈이기에 뜬금없이 앞뒤에 내용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상호 연구하는데 혼란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긴 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임재의 영광 앞에는 구절구절 때로는 한참 머물러 서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돌아볼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다 진지하게 서게 하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라는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나오며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아픔,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3일이 못되어 불평하고 원망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수틀리면 권력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분쟁을 일삼고 고의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돌 던져 죽이려 하고 대항하고 반항하는 이런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 속에서 절절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지키면 복을 받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경종이라면 왜일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복된 질서고 이런 질서를 지키고 이런 말씀 안에 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복을 입어 그 땅을, 약속의 선물로 받은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되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런 근본 신명기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하는 거고, 우리도 이 모세의 유언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남길 신앙의 교훈은 개인적인 경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자를 가지고 돈을 꾸는 삶의 상황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줄 정도가 된다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더구나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
또 된다. 이게 뭡니까? 이건 차별하는 겁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잊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제는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의료 혜택을 받게 한다는 법이 시행된다는 보도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어떠한 법이든지 언제나 가진 자들이나 간사한 자들로 인하여 법의 훼손이 있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자기 형제 동족과는 이자거래를 하지 말지만 타국인, 그 타국인은 또 특별히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회 질서의 다양한 이슈들 속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않을 건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부정함과 인간관계의 형통함의 복, 서로 잘 되는 사회 질서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들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전체 항목들을 좀 살펴보고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자처럼 이제 전당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전당물 중에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옷을 전당 잡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옷을 다 전당 잡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을 입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겉옷은 그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권위를 상징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겉옷과 관계된 말씀들,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든지 다윗이 사울의 옷에 자락을 베었다든지 이런 데 담겨져 있는 뜻, 함의를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당물이 되고 한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것은 밖에 나가는 야외의 정식 예복일 뿐 아니라 밤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족이 덮고 잔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지요. 담요 개념도 있는 겁니다. 제 어릴 적에도 담요 한 장을 놓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 끌어당기고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전당물 규정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해질 때는 전당물을 잡았어도 돌려주라는 거죠. 전당물을 잡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더 주목해 볼 것은 13절에 마지막 구절에 그 일이 뭡니까? 겉옷을 밤에는 돌려줘서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사람이 여기 축복하는 이러한 신명기의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옷을 전당 잡혔는데 날이 저물자 돌려주는 겁니다. 그 은혜, 배려, 고마움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신명기의 기본 구조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면 마땅한 복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바르게 살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관계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게 공의라, 공의. 우리나라 말에 공의나 정의 주로 재판 속에 들려지는 용어이지만 우리말로는 구분이 어렵지만 히브리어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 법정적인 미스파트라는 개념과 조금 더 구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째다카라는 말, 여기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는 뉘앙스를 받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그것이
공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그 누구든지, 특별히 성안에 거하는 객일지라도 학대하거나 당일 품삯을 미루지 말고 저녁 때가 되면 반드시 챙겨서 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가족의 생계가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여호와께 호소해서 눈물 나게 한다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죄의 재앙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돌봄의 책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들려지며, 애굽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여 명령하노라. 그래서 객이나 고아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담 잡지 말라. 이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22절에 또 명령이란 얘기가 반복합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고, 이어서 우리 곡식을 벨 때 혹시 한 다발을 잊고 왔거든 남겨두고, 감람나무 가지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다 거두지 않게 하고, 아마 오늘날의 문화에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남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며, 사회 속의 경제적인 지배를 악용하지 않도록 공동의 책무와 긍휼과 남김의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명령이기에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